지난 시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 구제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덕을 세워가며 칭찬을 들으면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 7을 세워달라고 회중들에게 부탁을 했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극복해내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7명으로 세워진 분들은 구제일만 잘한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데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참 잘 전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잘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언급해 가며 복음을 잘 전했더니 사람들이 분노를 했지요. 오히려 복음을 잘 전했는데 분노의 반응이 나왔고, 그들을 주도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그 일을 주도했던 이가 누구였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이 그렇게 스데반을 핍박을 한 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의 걸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더욱 기세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스데반과 같은 이들을 잡으려고 다녀봤는데, 이미 다 피난을 가서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다메섹으로 사람들이 많이 도망을 간 것 같아서 그곳으로 가면서 그가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소개할 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등등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단어가 목숨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과 같이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색출해내어 붙잡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목숨을 건 이유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길로 방향을 잡고 율법을 배워도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하고 열심히 율법 공부에 매진을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특별한 사람인데, 그가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데반과 같은 이들을 붙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색출해내어서 사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앞서서 스데반과 같은 이는 어떤 이였느냐? 그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목숨의 위협이, 지금 이 복음을 멈추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을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정반대의 모습에서 만났던 거죠. 한 명은 돌을 던져 저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 그러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자로 섰고, 한 사람은 돌을 맞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던 것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같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 정반대의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정말로 귀한 것인데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정반대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을 놓고 본다면요, 그 이슬람 같은 무슬림들 대단하지요.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 무슬림으로 일하는 그 전쟁 박물관에서 스텝으로 일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난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자기가 믿은 그 알라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데 막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와, 자기가 어떻게 그 알라를 경험을 했고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데 막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저는 제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진 않았거든요. 야,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그 목숨을 던져가며 폭탄을 들고 테러를 감행할 때 그 사람들의 열심은 정상인으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지금 이 사울도 그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크리스찬들을 붙잡으려고 막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가 2절에 그 공문을 요청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했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울이 자기의 그 열심에 갖게 된 근거, 기초가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일에 열심을 품게 되었느냐, 그 근거는 그 당시 힘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후원, 서포트 해주는 거기에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다메섹은요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람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성경 시대에는 아람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큰 도시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도 여러 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곳에 통치하고 있던 왕 아레다 4세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이렇게 협력해주는, 그렇게 해주는 곳이 다메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이 대제사장들이 증표로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서포트 해준다고 하는 그런 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가서 붙잡아 오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이것을 열심을 품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간 그 근거는, 그 열심의 근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확인을 해주고 서포트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열심을 품고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데반과 같은 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요 그 근거가 나오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보면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가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길이라고 열심을 품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런 근거는 그의 시선이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그의 열심히 사그라든 것이 아니라 더욱 죽음의 순간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열심의 그 근거로서 그를 붙들어 주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스데반과 사울이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근거로 기초로 삼은 것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울의 그 열심을 품고 걸어간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라는 것을 걸음으로 판정이 난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왜냐하면 사울은 더욱 기세등등해서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고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실패자이고 누가 성공한 걸음인가? 결론이 난 것처럼 보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내가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그 걸음 가운데 현실적으로 현실의 삶에서 내가 바른 열심을 품고 걸어가고 있는지,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막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스데반의 열심히,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 현실에서 스데반이 마주한 것은 죽음이었고 사울이 마주한 것은 더욱 대제사장들과 자기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들이 더욱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열심히 그를 서포트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을 품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더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으면 나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축복이라든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울은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열심의 근거를 두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오늘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한 예루살렘으로부터 6일 길을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에 거의 다다를 즈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둘러 비췄다고 소개해요. 이것이 22장 6절에서는 한 정오쯤 되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낮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는 12시쯤에 해보다 더 밝은 강한 빛이 그를 비췄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흘 동안 앞을 못 보는,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강한 빛을 그가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는가? 그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열심의 근거로 삼고 걸어가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그에게 더욱 강한 빛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이 이런 방식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질문을 하죠.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특별히 사울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여겼고 자기가 기초로 놓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긴다고 생각하고 걸어갔던 그 모든 기초가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캄캄함 속에서 앞을 못 보는 가운데 들려오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에 주목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신 가운데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은요 대단히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졌고 특별한 삶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더욱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초로 삼고 있었던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열심을 언급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초들이 무엇인지 소개하죠. 자신은 정통 혈육으로 정통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율법 교육을 한다고 하는 정통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특심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의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며 걸어가던 그가 한 가지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그게 다가왔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에게 180도로 달라진 게 무엇이냐? 이어서 7절 8절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더라, 무익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공부했던 율법에 관한 지식도,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 열심들도 다 헛된 것이더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주하면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요, 나중에 3일 만에 눈이 회복이 되지만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평생 동안 눈에 안지를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완전히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혹 그가 다시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에 눈을 돌릴까봐 그렇게 평생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사건 때문에 생긴 안질 때문에 늘 기억하며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음성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대답에 예스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로 달려갔던 그 바울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도록 이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열심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처럼 주목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없다면 그 열심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찬양팀으로 뭔가 열심히 섬기고 있고, 내가 찬양 또는 예배위원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고, 내가 교회 여러 사역들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 무언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없다면 그건 허무한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병을 고쳤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가치가 없다고 하십니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평가를 내놓으실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없다면요, 내가 섬기는 그 열심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달려가는 허무한 열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정신을 갖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시선이, 의식이 없다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본 그 현재적인 시선, 그것이 없다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시선,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열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섬김, 이런 것들을 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이 걸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본문들을 묵상을 해 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달려오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절기를 맞아서 과연 내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집사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하는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내 마음에 다시금 새기면서 달려갈 때 그 섬김이 주님 앞에 드리는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또 사도 바울이 다시금 깨닫게 된 그 시선을 다시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더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의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소개지요. 사울이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스데반과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교회를 소개할 때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님의 몸,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몸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경험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이 사건 직전에 스데반을 기억나게 하면서 나는 너가 박해했던 이 스데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을 박해한 그 박해받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그들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소개를 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한다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느냐? 우리 눈앞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그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앞에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신 대답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정확하게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신 것은 너가 돌을 던져 죽게 만든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교회를 이해하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내 앞에 함께 교제하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들을 향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다시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체를 향하여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회에서 그가 나에게 어떤 편하게 대하던 동생 또는 형, 여러 가지 사회에서 맺고 있는 관계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만난 이들, 그리고 그 만난 이들이 때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책임 있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떤 나이로 대하고 경험으로 대하고, 그리고 또는 어떤 사회에서 맺고 있는 친한 친동생, 부모, 여러 가지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또한 주님과 연결된 자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울은 교회에서 만난 이들에게 일을 갖추고 그리고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 11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말씀의 패키지를 다 전달하시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시고 반은 전하시고 반은 다메섹에 살고 있던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그것을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오느냐면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만나며 교제하며 섬기며 동역하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순데이를 맞아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교회주의자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다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체들과의 교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골방으로 가면 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야만 했고 그의 말을 경청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라든지 또 12 제자라든지 또 선교를 하면서 만나게 된 디모데와 같으니 실라와 같으니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을 만나야만 돼요. 그들과 동역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순데이로 만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기대하고 만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해 들려주실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만나며 나아가는 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것에 대한 교회를 향한 비밀한 것이 눈이 열려지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해가면 그
만남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요. 내가 왜 교회를 만나요?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 훗날 그런 것을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돌을 던지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가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모습이 자신의 먼 훗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돌을 맞아가며 사람들의 위협을 받아가며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스데반의 저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 참다운 교회 안에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이면 나의 과거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도 저랬는데.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먼 훗날 미래의 모습을 교회로 만난 이들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를 만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로 모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순으로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알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쓰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함께 만나게 하신 그 가운데 나아가셔서 오늘 사울이 변하여 점점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걸음으로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걸음을 걸으셔서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서 다 같이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